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고 또 추억의 시간이고 언제 어디서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되새겨야 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원수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화 목사인데요. 제2회 오순절 말씀 축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저를 알고 초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극동방송 1층 로비에 김정환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로비에 써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제가 그동안 미루었던 구독도 눌렀어요. 12주년 기념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세우라 하면 세우고 또 주님이 가라 하면 또 가고 세우라 하면 또 세우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업로드된 영상 가운데 참 은혜가 된 영상이 참 여러 개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정탐하듯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1시간 넘게 막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다행히 어제 오영대 목사님이 1시간 정도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그보다 더 짧게 하면 큰 은혜가 임하겠다.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보통 35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딱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했던 여러 편의 설교들을 모으고 압축하고 정말 이 오순절 말씀 축제에 어울리는 여러분 교회 타이틀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둘러싼 참 여러 일들이 있죠. 예상하지 못했던 아픈 참사도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념하는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집어들기 이전의 돌은 그냥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죠.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들어가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돌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가 항상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요한아, 너 나 사랑하니?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고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사랑해요 함께 먼저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 산 사람이 된 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 이곳을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을 뵙고 주 은혜 안에 머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태어날부터 이제 교회를 집을 교회로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개척 3개월 만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딸을 낳으러 가셔서, 제 누님이죠, 딸을 낳으러 가셔서 금요일 날에 딸을 낳으러 갔으니 여러분 그 주일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애를 낳고 그 주일에 예배당에 오셨대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2년이 조금 넘었을 때에 또 저희 어머님이 금요일 날에 또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접니다. 수원의 송죽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그때는 뭐 없는 게 투성이니까 시멘트 독에 오르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교회 건축비가 없어서 이제 직접 몸으로 때운 거죠. 철골을 세우고 세멘을 붓고
지금 생각하면 여름 장마철이 오면 지하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 지하에 있었던 그 방석을 다 끄집어내서 말려야 했어요. 또 이제 건물과 건물 그 사이에 넣어야 할 보온재를 넣을 돈이 없어서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전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중학교 시절에 참석했던 전이 안디옥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연합수련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앞에서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백뮤직처럼 부르고 있는데 시편 8편의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거기 후렴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거기에 제가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생각해서 지으신 거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제가 감동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문화가 익숙한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때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경외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3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명절날 저희 고모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딴 건 다 해도 목사만은 되지 말아라. 우리 고목씨 이거 보고 계신가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고생은 네 아버지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련회 때마다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그 은혜 체험 이후에. 근데 그날 이후로 고민하게 되었어요. 고3 시절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당시 저희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이 건대 히브리학과를 가볼 것을 고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그 히브리학과에서 그리고 활동했던 한국 기독학생의 단체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또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었죠. 지금 거제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배 형님이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를 정말 알려주셨고요. 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귀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목회 길을 걷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섬겼던 IBF에서 이제 리더 수련을 갔는데 저에게 이제 섬겨야 할 조언을 이제 몇 사람 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날 수련회가 며칠 진행되고 저녁 집회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요한아,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넌 그것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걸 수 있겠냐?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객기 같아요. 믿음의 객기 같아요. 갑자기 예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만 한다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바울과 모세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망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은 막 탁 때린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순간 깨닫는 거죠. 그때 펑펑 울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목회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목회다. 오늘 이동훈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향한 철학.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끌어안는 것 같은 거예요. 겨울 수련회였기 때문에 또 실내에 있기 때문에 더우니까 이제 외투를 벗은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다 끌어안아주는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고 봤는데 아무도 저를 끌어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신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신대원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 가족들과 처음 인사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맨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인데요. 이 사람들이 활약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한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앞으로 주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했느냐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혼내주시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런 일들이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 사이클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그 영적인 타락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죠.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떴다 하면 사람이고 곡식이고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스라엘이 몇 년이요?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데,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숭배하지 말라고 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영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하는 거죠.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다 불러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용사와는 좀 거리가 먼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날 때 기드온은 아주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몰래 밀 타작을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얘기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없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곡식은 어디서 털어야 돼요? 지금에야 탈곡기가 지나가면 곡식이 알아서 탈곡되지만, 예전에는 탈곡하려면 막 쌀에기로 막 때리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막 키로다가 막 휘저어야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안으로 모아지잖아요. 바람이 잘 부는 탁 트인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어디서 했어요? 바람에 잘 통하지 않는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겁 많고 소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와 함께 하니까 큰 용사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 자네는 큰 용사가 될 겁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드디어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군요. 기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 의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막 요단강을 건너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조상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 사람 손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버려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기드온은요,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이 출애굽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써진 글은 보았지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지금의 현실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왜 지금은 안 도와주시나? 그래서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불순종의 산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다 대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제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극히 약하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게 기도의 힘인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무거운 걸 들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아빠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린 자녀는 아빠한테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아빠는 충분히 그 아이의 무거운 것을 들고 가줄 용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함께하면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걸 몰랐던 거죠. 내게 있는 힘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생겨지는 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주시죠.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드시란 말을 쓰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기드온은 큰 용사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미디안의 약탈자들을 한 사람 때리듯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이 기도원 외에도 성경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데, 특별히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쓰임받은 네 사람 더 소개할게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가 있습니다. 온니엘, 그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갈렙 누군지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헤브론의 전쟁을 그치게 한 역전의 용사, 그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거죠. 그 당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요, 아주 악하고 악한 왕으로 소문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 뜻이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악한 왕에게 붙은 별명처럼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를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메소보다미아를 섬겨야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이방의 압제를 고통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고통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건져 주시는데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이 등장하긴 하는데 잘 보이지 않다가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처음 등장한 사람인데, 갈렙이 이 드비를 치는 자에게 그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온니엘은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용감하게 행동해서 아내를 얻은 사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죠.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압제당하던 그 8년의 세월 동안 온니엘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온니엘 외에 에훗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에훗. 이 사람을 성경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에훗은 결코 사사가 될 수 없는 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역사가 있는 믿음의 가문의 태생인 거예요. 근데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훗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소문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말해요. 왼손잡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풀면 야드 예미노라고 그러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이 익숙해서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잘 못 써서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에야 왼손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창의성이 있다고, 와, 우뇌가 발달했겠네요. 왼손잡이. 그래서 저도 한때는 양손을 쓰고 싶어서 오른쪽으로는 밥을 먹고 왼쪽으로는 국을 먹었는데 창의성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근데 여러분, 지금에야 왼손잡이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굉장히 더 드물었고 막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왼손 쓰면 막 자루다가 막 때리기도 했었어요. 왼쪽은 뭔가 좀 부족하다, 불길하다 그런 재수 없는 뜻으로 쓰여서 영어 단어 시니스터 역시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과 한 세대 전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더더욱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좀 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왼손 쓰는 게 얼마나 튀어요, 오른손의 사회에서. 근데 에훗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오른손을 잘 못 쓰고 왼손만 쓰니 얼마나 놀림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을 만나러 적진에 가서 왕을 만날 때에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선 별다른 수색도 안 하고 그냥 들여보내줬다가 이 사람이 적장의 임금을 해결합니다. 사실 에훗이라는 이름은요 또 이제 에카드, 혼자, 하나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도 좀 외골수 같은 타입인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파의 사람,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그 당시 아주 비정상적인 왼손을 쓰고 홀로 정말 외골수적인 모난 성격의 에훗이 어떻게 그런데 사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신체적인 장애도 뛰어넘고 성격 장애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삼갈. 이 사람의 스토리는요 성경에 딱 한 절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이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낙의 아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당시 최첨단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철기로 무장되어 있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600명이나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따라 보실까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하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삼갈은 아낙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낫이란 가나안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집안이 온니엘처럼 믿음의 명문가도 아니고 에훗처럼 믿음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가족 출신도 아니고 이방 가나안 여신을 숭배하던 불신 가정 출신인데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자세는 삐딱한데 뭘 막 적어. 여러분 목회자는 알거든요. 은혜 포인트에 메모를 하느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느냐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 말씀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니까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아닌 대목에서 뭔가를 쓰면 뭔가 이상해요. 설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설교자에게 다가와서 얘기해요. 목사님의 언어 능력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단어 사용도 문법적인 오류도 또 틀린 억양도 30번이 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설교자가 침묵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저의 언어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당신같이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분이 그분께 붙잡혀 쓰임 받는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설교를 비판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붉어져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이 설교자가 미국의 전설적인 전도자인 부흥사인 D.L. 모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언어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배경이 좋으면 성공할 기회가 많다. 남다른 스펙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배경이 조금 좋거나 스펙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숨을 쉽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재능이 부족해. 공부도 많이 못했어.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가문도 그저 그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삼갈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엑스트라는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것으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 출신인 온니엘,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불신가정 출신의 삼갈 다음에 드보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사사 드보라는 여선지자죠. 사사기 4장 4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보라는 결혼을 했다, 선지자다, 그런데 사사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에옷이 죽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때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탱크 부대 900대, 혹은 최신의 전투기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야빈을, 그런데 여사사 드보라가 물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일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거 다 기억해 보세요. 소심한 사람 기드온,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8년의 시간 동안에 침묵했을 때는 온니엘,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으로 살아야 하는 그냥 평범한 집안의 에훗, 그리고 불신가정 출신의 삼갈, 남자가 아닌 고대 사회의 여인의 몸으로 결혼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그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가정 배경이 다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다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그 사람도 큰 용사가 되고, 오른손이 좀 불편해도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 소모는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구원하는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여인의 몸으로도 최신의 병기로 무장된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천재 화가의 손에 잡혀서 그림으로 그려지면 엄청난 작품이 되고, 아무리 조그마한 몽땅 연필을 하더라도 천재 시인의 손에 잡혀서 시를 쓰게 되면 위대한 역사에 남기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우리가 그렇게 놀림을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지혜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소망하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겪는 어려움이 계시다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때로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왠지 주눅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시편 10편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미국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그분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 갔을 때 중국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라임이 맞는 것에 엄청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라임인지 보니까 워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워신, I believe.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고백하지만 영어도 I believe로 시작하고 중국어로도 영어와 어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워신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워신, 워신 하는데 감동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 가운데 의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I believe in God, the Almighty God.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원과 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온니엘처럼 에훗처럼 드보라처럼 삼갈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기록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적어 놓으셨을까?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잠식될 위험이 너무 높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적지에 들어가서,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망명을 신청하는데 왕은 받아주려고 했는데 거기 장군들이, 아니 왕이시여,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랬던 그 사람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막 수염에다가 막 침을 막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쓴 시가 있어요. 그 시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증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증거가 오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가정 환경 상관없어요. 신체적인 약점 상관없어요. 남성 여성 상관없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의 일대라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큰 용사로 이렇게 일어나라, 성장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원래 제가 다른 복음성가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를 준비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원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애욱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오니엘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갈렙 같은 분도 계실 것이죠. 삼갈 같은 분도 드보라 같은 분들도 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멋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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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라바사라바라 내가 라바사라바라 하나님의 시간이 자리에 주 야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처럼 두려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처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야훼처럼 육체적인 약점이 있고 성격의 결함이 있고 그냥 평범하지만 사람이랄지라도 삼갈처럼 불신 가정에 정말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드보라처럼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는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곳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그것만들이 득세하고 있는 사방들이 득세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영성으로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방패를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우 목사님과 사모를 비롯한 모든 교회 운영위원들과 우리 집사님, 모든 재직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약속하신 능력대로 병을 고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 자들을 받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손에 쓰임받아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사이클을 뒤집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정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억눌린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소심한 사람, 신진장이 있는 사람,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 능력이 연약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위축된 사람, 결혼한 사람, 이혼인 사람,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만 한다면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있으면, 하나님 손에 잡혀있으면, 하나님 손에 잡혀있으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르짖고 기도하나이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세 마가의 방방에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셨던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장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나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천을 쫓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도약하는 주의 백성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손에 잡힌 일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아래에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소심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큰 용사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것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하심과 감동하심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온수절 말씀 축제가 주님 인생의 에베네셀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고백되고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합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힘듭니까? 주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의 때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앞날보다 앞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